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수환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며느리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들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주간으로 지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며느리, 손자, 증손자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자녀 손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시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균형 잡힌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처가댁에를 어제 그제 방문을 했습니다.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모이니까 오랜만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다. 1년에 이제 자녀를 키울 때는 괜찮은데 일단 결혼을 시키고 나면 참 1년에 모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절은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교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과 육체, 혼까지 건강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복을 다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늙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곡조도 많았지만 늙도록 부하고 물질로 너무 곤고하지 아니하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존귀하다,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의 대상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느냐?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을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마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는 친척들이 가까우니까 늘 이렇게 존경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이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웰빙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올바른 식습관도 필요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건강하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1위가 건강이고 2위가 가족이고 3위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버지나 남편의 역할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성도로서 주님의 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쇼핑몰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가족이 그를 간호하고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싶으면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렇게 권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 환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온 천하의 돈이 내 것이고 온 천하의 부동산도 내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과 명예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육체를 옷 입고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 질병의 종류가 이렇게 의사들이 분류를 해보면 약 3만 개 정도 된답니다. 별별 종류의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병명도 모르는 병들, 알려지지 않은 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에 신경을 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으로만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밖에서 비를 잔뜩 맞고 집에 들어와서 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적게 먹어야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으면 뇌에서 자꾸 음식을 들여보내라고 신호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절제입니다. 사랑도 좋고 희락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좋지만 맨 마지막에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조금 있다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많이 밟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꾸 스스로를 절제해 나가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죄를 짓거나 악을 추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은, 우리가 건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건강을 잘 챙겨도 인생 중에 때때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많이 만나보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수록 실제로 허비되는 것은 돈입니다. 시간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병은 더욱 중하여지기만 했습니다.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2년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선지자의 옷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고로 그녀는 남이 모르게 살며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대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와서 자신이 치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몸에서 병이 떠나갔다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지만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딱 댄 그 여인이 믿음과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에 딱 와서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것이. 똑같은 손을 대었는데 이 여인의 손은 달랐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애절함이 있었어요. 이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마음속에 이 여인이 만졌구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건강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병들어 있으면 찌들어져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고통을 당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이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자식들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대하는 것하고 결혼한 후에 대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결혼하면 벌써 전에하고 좀 달라집니다. 만나는 것도 드물게 되고 또 사랑도 옛날처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육체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가족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 카를 막스가 이제 행한 모든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파괴입니다. 가족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를 막스 공산주의 창시자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이 가족의 해체가 있습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부모보다 공산주의를 그리고 이념을 더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이 공산주의 이념이고 카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난 정권까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막 이 한국 사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뿌리는 어디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인가? 이러한 질문하며 살아간다면 조금 더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농경화 시대가 지나가고 산업화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1인, 2인 가족들이 많아지는 세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3.4%라고 합니다. 716만 5천 가구가 지금 한국에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운 마음속에 그런 공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1인 가구였던 것이 6.5%였던 것이 2020년도에 들어서는 12%가 넘었고 60대 70대 노인 인구의 1인 가구 역시 4%였던 것이 9%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정의 끈끈한 유대 관계들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사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다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역시 가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함께 참고 인내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래도 곁에서 고통을 나누어 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 어원을 이렇게 보면 F-A-M-I-L-Y 그 내용을 보면 father, 아버지 and mother, 어머니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의 약자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그리 길지 못합니다. 잠시 후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우리 곁을 떠나기 마련이고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함께 행복하기에도 짧은 시간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을 사역하고 있을 때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자 에바브라는 로마에 가득 연금되어서 있던 바울을 찾아가 교회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말하자 그는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결국 이 골로새 교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온 지역에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보내신 것과 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음이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같은 믿음 안에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살게 할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족은, 자녀들은 결혼 후에는 좀 만나는 게 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교회를 참 신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5년 됐죠. 근데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만나는 분이 있고 주일마다 만나고 여러분 어느 자식하고 어느 가족하고 어느 친척하고 매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얼굴을 보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쳐다봅시다. 아이고 또 만났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게 참 신비한 것이라 육적인 가족들도 그렇게 오래 못 만나요. 20대, 30대 전에 다 결혼하게 되면 벌써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들은 한 번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교회는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안 해. 다 그냥 알아서 오고 또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다 경험해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걸 제가 보니까 참 교회는 축복의 장소다. 여러분들 우리 평생 믿음으로 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죽을 때까지. 학교는 방학하면 졸업하면 끝나요. 이 학교 끝나면 또 저 학교로 가야 돼요. 저 학교 끝나면 이 학교로. 이 직장에서 달다가 어떻게 보면 또 퇴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째로 가죠. 근데 교회는 죽을 때까지 가요. 자,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갑시다.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갑시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또 만나. 이것이 여러분들 이 관계가 엄청난 관계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한 30대 전까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보지만 이제 결혼 딱 하면 자기 신랑 찾아, 자기 색시 찾아 다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생각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난 생각하기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39년째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나 교회 목사가 된 게 참 잘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신앙이 좋으면 가정의 관계도 좋고요. 또 건강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신앙이 나빠지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은 개인에게 영적인 지침과 의지를 제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은 어려운 시기에 힘을 주고 감사와 자비를 배우며 자기 성장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시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불량 마을인 슬럼가에 16세부터 12세부터 16세 청소년이 200여 명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슬럼가니까 그냥 집도 깨지고 구조가 엉망이 되고 시설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 12세부터 16세 청소년을 200명을 이제 추출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90%가 교도소에서 인생의 절반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에 같은 연구기관에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예측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여 명은 모두 마을을 떠나고 없었지만 180명 정도를 추적할 수 있었답니다. 4명만이 교도소에 있고 나머지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90% 이상이 교도소에 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상황에 있던 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에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라고 한 여선생님이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여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 말 덕분에 사회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던 슬럼과 청소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영혼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위대한 약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치료제가 이 사랑입니다. 혼란한 세상, 타락해가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을 만들고 무서운 법을 만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루게릭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리 교수를 제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가장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우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요, 사랑이 없이 늘 삭막하고 적적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막살이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속이나 관계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큽니다.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성취나 소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것만이 삶의 모든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라고 했으며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삶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집어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다 가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는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도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인데,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시작하는데, 이 앞단어를 사용해서 그분을 쉐마라니,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풍성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생활 속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신앙을 바탕으로 내면적인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행복하고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삶은 건전한 신앙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국가도 나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랑을 쑥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에도 요한일서에도 말하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마음과 생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인생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과 땅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몽환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옆에 있는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그들의 요구,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우리 합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의 육의 건강과 평안이 가족에게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아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심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불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는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고 그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친인척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추석을 통해서 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병든 분들 계십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온몸이 깨끗하도록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말씀을 싸우니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이 아닌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반홍란 집사님 무명으로, 이수환 장로님, 양만수 집사님 제가 드렸고, 김쾌순 권사님, 이리강 권사님, 최완철 모매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적인 증거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선교헌금, 차량구입 헌금, 일천번제, 주일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 더하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 중에 불신자가 없게 하시고 불효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덕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되 그 삶과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더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내년도 표를 문화의 해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라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명륜 기독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0월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표를 제청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아멘. 다같이 시작. 우리는 복음 전파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 그리고 오늘은 명절이라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잘 섬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며 또 교회를 잘 지키며 신앙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도,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